요한복음 1장은요, 첫째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로고스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면 바로 그 로고스이시다. 그 로고스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표현이 되고 있고 2장에서는요 혼인잔치와 성전 청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혼인잔치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혼인잔치와 같다는 것을 말해주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데 바로 성전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요, 3장에서는요, 위로부터 낳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고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천국에 가려면 뭐냐면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 거듭남에 대한 주제가 나오기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째,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짧게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하고 또 관원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내용은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인 거죠. 아마도 이 사도 요한은 나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 그래야만 이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마 이런 간증을 했던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니고데모가 와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는 것을 말을 해줬겠지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는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없는 그런 특별한 그런 부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누어요. 첫째, 니고데모는 니코데모스라는 헬라어로는 니코데모스라는 말이에요. 니코데모스라는 말은 뭐냐면 백성의 승리자 또는 백성의 정복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한 4가지 정도 이 니고데모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첫째는 이런 장군, 장수들이 있는 그런 명문 가문이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그 이름에서 이 니코스라고 하는 말이요, 승리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데모스라고 하는 말이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가지고 니코데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니코데모라는 말 자체가 백성의 승리자 또는 백성의 정복자다. 그렇게 부모가 그렇게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 장수의 명문, 아주 그 명문 가정이고, 또 니코데모라는 이름이요 없어요. 당시에 무슨 예수라는 이름이나 유다라는 이름이나 뭐 이런 이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그 이름이요 또 특이하게 없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명문 가문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리사이오스라는 말이에요. 이 파리사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분리하다, 나누다 이런 말이에요. 분리하다, 나누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하고 사람들로부터 분리된 그런 사람으로 해서 그런 분리된 삶을 살아가, 철저하게 경건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과 선지서와 장로들의 유전을 다 믿었어요.
그리고 천사도 믿고 영의 세계도 믿고 부활의 세계도 믿었죠. 그러나 당시에 있는 사두개인들은요, 모세오경만 믿었어요. 모세오경만 믿고 천사나 영의 세계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질 않았어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모세오경이나 선지서, 자령로 유전 그런 걸 믿고 천사나 영의 세계나 부활을 다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통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인구가 약 한 2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약 6천 명 가량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 그러니까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이었던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 번째는요,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이 관원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르콘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통치자, 군주 또는 어떤 장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관원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관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사내들이라는 공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입법이나 사법이나 또는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게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71명이 구성이 된 것이 사내들인 공회예요.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사람이에요. 네, 그 중에서. 그러니까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랍비라고 그랬어요. 랍비. 랍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도 그냥 랍비인데요. 랍비라는 말이, 랍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뭐냐면 위대한, 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랍비라는 말이면 나의 주, 나의 위대한 자라고 하는 뜻이 바로 랍비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니까는 최고의 율법학자적으로 또는 당시에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사실은요, 대단한 사람인 것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또 큰 부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에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요, 침량이나 모략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엄청난 그런 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르게 되는 모습을, 그래 대단한 큰 부자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주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아주 최고의 상류층에 있는 사람, 종교적인 부분에 있으나 또는 아니면은 존경의 부분에 있어서나 또는 어떤 권력의 부분에 있어서나 또는 아니면 지성의 부분에 있어서나 아니면 부유함에 있어서나 이런 모든 것을 고루고루 갖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의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부유함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랍비라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주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쏘신 선생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라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때가 어느냐면 밤에 이렇게 했어요. 밤에 예수께 왔다. 그렇게 말했어요. 물론 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상적으로도 생각하면은 어떤 타인의 이목을 피해서 또는 아니면은 분주한 낮 시간을 피해서 또 당시에 그 밤늦게 연구하고 논쟁하였던 랍비들의 관례를 따라서 이런 의미가 있겠어요. 어떤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 밤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밤은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밤이라고 하는 세계는요, 어둠의 세계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특별히 그냥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밤에 왔다. 그 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적시해 주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밤이라는 말이 닉스라는 그런 헬라어예요. 닉스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냥 밤입니다.
그런데 이 밤과 함께 쓰여지는 단어가 뭐냐면 어두움이라고 해요. 밤을 뭘로 표현하냐면 어두움으로 표현해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스코티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스코티아는 어둠, 흑암을 가리켜서 말해요. 그러니까 밤이라고 하는 닉스나 스코티아라고 하는 어둠이나 같은 의미에 있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당시에 세상은 모두 전부 다 어둠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당시의 세상은 어두움이고 예수님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3장 30절도 같이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최후의 만찬을 했어요. 최후의 만찬을 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뭐냐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것을 그렇게 상태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세상에는 밤과 낮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밤, 낮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지만 낮은 하나님의 세계를, 밤은 사탄의 세계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낮의 아들. 우리는 낮에 속했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 닉스나 스코티아라고 하는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탄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했냐? 과거에는요 뭐 어떠냐? 밤이었습니다. 밤이라는 건 뭐냐면 사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이죠. 소경이라는 것이죠.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상태가 그렇게 껌껌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그 상태가 뭐냐? 밤이라는 것이 사탄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지성을 가진 사람이고 종교적으로 또 탁월한 바리새인이고 또 많은 권력을 가져 있고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고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당시에 그런 모든 사람들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데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뭐냐? 밤이라, 닉스나 스코티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중에는 밤이라는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낮의 사람, 빛의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도 역시 옛날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3장 2절에 그 밤에 예수께 와서 뭐라고 말했냐? 랍비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은요, 이 니고데모가 랍비예요. 선생이에요. 율법학자예요.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랍비라고 말해요. 네. 그리고 예수는 원래요, 유대 사회에서는 랍비가 되려면은요, 한 40세까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성년이 되고서부터 그만큼 수련의 과정을 거쳐서 40세가 돼서 그만큼 훈련의 과정을 거쳐 최연소가 40세예요. 예수님은 40세가 또 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런 어떤 유대 사회에서의 그런 과정을 밟은 것도 없는 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랍비가 된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랍비요, 나의 주요, 나의 위대한 사람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존경하는 그런 위치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예. 당신은 이 세상의 교육을 통해서 되어진 랍비가 아니라 이 세상의 교육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부터 온 선생인 줄 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신 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당시에 모세나 엘리야나 세례 요한 등과 같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또 혹시 이 사회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메시아가 혹시 아닐까, 뭐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가리켜서 랍비라 말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당신은 이 세상에, 그러니까 랍비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당신이
나보다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학문을 가지고 있어서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서 온 선생이라는 자체를 이 니고데모는 뭘로 확신했고 뭘로 믿을 수 있었냐면 예수님이 행하는 그런 표적을 보니까, 그 표적을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표적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니고데모가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마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랍비를 찾아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러 왔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찾아온 랍비에게 예수님은 위로부터 낳는 아노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랍비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뭐 이런 자다 저런 자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말은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또는 다시 새로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 성경에는 이제 뭐 위로부터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노덴이라는 말은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거 아노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에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네가 위로부터 나서 거듭나면 다시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으면 이런 말인데요. 그 예수님께서 위와 아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육관에서 탄생을 하셨죠. 그러나 차원적으로 보면, 상태적으로 보면 나는 위에서 났다.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니까 차원적으로 예수님은 위로부터 나는 여기서 말하는 위에서 할 때가 이게 아노라는 말이에요.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그러니까 이 아래라는 것은 육적인 관계를 통해서 낳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위에서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주시는 그 생명에 의해서 낳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위로부터의 생명을 받아서 그렇게 다시 낳은 사람은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골로새 3장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우리는요, 위의 것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통해서 탄생을 한 거예요. 새롭게 탄생한 것이. 위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다시 새롭게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이제는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목적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또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땅에 목적을 두고 땅에 우리의 목표를 두고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요, 위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고 나서부터는 눈이 열려요. 영의 눈이 열려서 위의 세계를 보게 돼요. 영의 세계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돼요. 내가 죽은 이후의 세계를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이고, 또 위로부터 오는 생명, 위로부터 오는 은혜, 위를 바라보게 됐어요. 위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위를 바라봅니까? 그냥 위를 바라본데도 하늘을 바라보면 막연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위로부터 생명을 받고 위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거듭나게 돼서 눈이 열렸어요. 그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영의 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영적 감각이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느끼게 됐어요. 영의 세계를 감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세계로부터 오는 생명을 가지고 그 세계로부터 오는 은혜를 가지고 살게 되고 그리고 그 세계로부터 오는 것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되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네가 위로부터의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죽었던 나의 영이 우리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 내 영이 다시 사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교통하고 교제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이 열려서 그 세계를 보고 계세요? 아니면은 그냥 아무리 눈을 열어서 보려고 해도 느껴지지 않고 또는 뭔가 보이지 않고 그렇게 살고 계세요? 아니면 늘 하나님과 한 가족처럼 또 아니면 동행하는 부부처럼 친구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네. 늘 그렇게 하나님의 세계를 느끼며 살고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이 세상에 살기는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못 느끼고 사는 것이 사람이 우리에게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해요. 여기서 본다는 말은요, 본다는 헬라어로 호라오라는 단어예요. 이 호라오라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블레포라는 말은 그냥 본다는 단어인데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호라오라는 것은 뭐냐? 경험하다, 인식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기는 보는데 그냥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그 세계를 인식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죠. 네. 네가 만약에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통해서 다시 나지 않는다면 네가 그 위의 세계를 볼 수 없다. 볼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관계도 가질 수 없는 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처음 들어보는 일입니다.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지적인 사람이 지성을 가진 사람이고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랍비, 더 나아가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갖출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갖춘 사람이 니코데모스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느냐? 그 주님이 말하는 아노덴이라는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냐? 아니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또다시 들어왔다 나오는 것이냐?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수없는 지성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학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요.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요. 무지해버리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왜? 영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학문을 가지고 있고 경륜을 가지고 있어도요. 이 세계에 대해서는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듭남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 내가 지금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그 세계를 보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네. 그렇게 수많은 권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깜깜해요. 알지 못해. 아무리 설명해도 도대체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려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뭐냐? 물과 성령으로 낳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거듭남이라는 것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낳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물과 성령으로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에서는요, 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지난번에도 저 서론적인 부분에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물이란, 요한복음에서 물이라는 것은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생명, 말씀. 어떨 때는요, 생명을 말할 때 물로 표현해요. 말씀을 말할 때도 물로 표현해요. 성령을 말할 때도 물로 표현해요. 그래서 생명과 말씀과 성령은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 안에 말씀이 있고 말씀이 역사할 때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생명과 말씀과 성령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할 때 생명과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할 때에 또 생명과 영이 역사하는 것. 또 생명이 역사할 때 그 생명일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역사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물은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영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말씀이 영이요 영이 생명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영, 생명 이것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그리고 그 영을 받는 자가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에서 물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하겠는데, 첫째는 항아리에 부은 물이죠.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있죠. 그것 때문에 뭡니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워서 갖다 주니까 포도주가 되는 사건. 그래, 이 항아리의 물이 바로 그런 말씀, 성령, 생명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준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거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그렇죠? 주님과의 대화예요, 지금. 대화를 하는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대화를 통해서 영이 역사라고 영을 통해서 뭐가 되냐? 샘물,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생수를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7장 38절도 예수님 뭐라 하냐면 내 생수의 강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라고 말했고 이 생수의 강을 또 요한복음에서 뭘로 표현했냐? 성령. 그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말씀과 성령과 생명이 함께 역사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요, 예수님의 발로 씻기는 모습을, 요한복음 13장 5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께서 대야에 담아가지고 물로 발을 씻어주죠.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냥 하나의 퍼포먼스로, 그냥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는 겸손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야의 물로 발을 씻듯이 말씀으로 씻고 성령으로 씻고 생명으로 씻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씻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피와 물이 나왔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9장 34절 같이 있습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요, 물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냥 옆구리를 찌르니 피가 나왔다. 요한복음에서는 피와 물이 나오죠. 실제적으로 물이 나옵니다. 사람이 심장을 찌르면 물이 나오죠. 이건 뭘 상징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씻고 예수님이 우리를 물로 씻고 그리고 우리를 피로 씻고 이 물은
생명수를 주는 거죠. 생명을 주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낳는 것에 대해서 말하셔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0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 영이니라. 육으로 낳는 게 있고 이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탄생하는 게 있고 성령으로 낳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은 두 번 낳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나오고 또 성령으로 낳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낳는 것은요, 성령으로 낳음을 입어본 사람만이 그거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마라. 기히 여긴다는 건 뭐냐?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여러분, 경험하지 않은 사람, 이 거듭남에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요, 알지 못하는 겁니다. 대충 이해는 할 수 있겠죠. 뭐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 생명, 거듭남의 생명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네. 이 거듭남, 여러분은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요즘에 무슨 박옥수 목사 같은 사람은 당신은 언제 거듭났느냐? 그건 물어보는데. 여러분은 언제 거듭났다고 생각합니까?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의 기억 속에, 신앙 속에, 신앙의 생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언제 거듭났습니까? 내가 새롭게 태어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구나.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뒤돌아보면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또는 그 경험이 있긴 있는데 그것이 그거였나 이렇게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교회를 다녀도요, 거듭남이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의 생명이 있나요? 내 영은 그 영에 의해서 살아났나요?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요? 나는 위로부터 온 생명에 의해서 거듭났나요? 새로운 탄생을 했나요? 새로운 존재가 됐나요? 내 영이 지금 살아있나요? 그래, 내 영이 지금 활동하고 있나요? 내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나요, 지금?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인가? 정말 내 영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가? 영에 그런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그 영으로 살고 있는가? 그 영에 의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 영이 주체가 되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난 생명에 의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니고데모는요, 기히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나니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바람이라는 말은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푸뉴마. 이 푸뉴마라는 말은 성령 또는 호흡이라고도 말해요. 여기서만 바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바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은 바람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에는 조금 못하죠. 왜냐하면 바람이 임으로 부는데, 여러분, 바람이 임으로 분다는 것은 여기서 델로라는 말은 뭐냐면 임으로 분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분다는 거예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없어요. 고기압이나 저기압이나 여러 가지 기후에 의해서 이게 형성되는 것이 뭐냐면 바람이에요. 그런데 바람이 임으로 분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부분은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 성령, 바람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지만 이 바람을 성령으로 번역하면 그 성령이 원하는 곳으로 역사하되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저렇게도 또 번역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정도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로 성령이 원하는 대로 역사해서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아야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거듭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성령 체험한다든지 막 방언을 받는다든지 예언이 터진다든지 환상이 열린다 이런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은 어떨 때는
그렇게 막 외적으로 능력으로도 역사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성령은 내 안에 조용하게 또 역사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일어나리라. 네. 성령으로 낳는 게 있다. 성령으로 낳는 거니까 이 나음을 체험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렇게 성령을 받지만 보이질 않아요. 믿어지질 않아요. 네. 믿어도 이성으로 믿는 거예요. 감정으로 믿는 거예요. 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영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성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 종교성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영으로 믿는 거예요. 찬송을 할 때 영이 역사해.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움직이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영의 세계를 느낄 수가 있어요. 내 영의 탄식도 느낄 수 있어요. 내 영의 기쁨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에서는 뭐라냐?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아들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막 누구야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할 때 그 음성을 듣는 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자, 성령이 역사하는 게 그때 어떻게 하냐? 성령이 와서 내 영을 살려. 그래서 우리는 뭐냐냐?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봐.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색한 사람이 있나요? 아무리 아버지가 자기에게 잘못해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어색하지 않죠. 네. 마음속에 파장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부를 때요 내 영에 파장이 있어요. 네.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 남의 아버지는 틀리죠. 저도 이번에 이제 아버님 장례를 치렀지만은 다른 아버님들이 소천에서 돌아가시는 장례를 계속 제가 가서 장례를 집례도 하고 또 참석도 해보고 그렇지만은 그때 느낄 수 있는 것하고 저희 아버님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버지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자기 아버지에게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느낌. 예.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뭐라냐? 요한복음 3장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왜? 경험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예, 선생입니다.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선생이요. 랍비입니다. 랍비고 가르치는 자고 선생이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영에 속한 건 모르는 거예요. 영에 속한 것은 무지한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는요 영의 사람입니다. 영이 주체가 되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은요 육의 세계예요. 물질의 세계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이 팍팍 죽어있고 다운되어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여기서 하는 찬송은요 영이에요. 말씀은 영이에요. 기도도 영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시간에 영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영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왜? 영으로 살려고. 영으로 사는 거죠, 우리는요.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영으로 살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영이 죽어요. 다운돼요. 영의 감각을 잃어. 왜? 세상은 물질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이 다운되면 믿음이 다운되고 믿음이 다운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을 우리가 살리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1절에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잖아. 우리 아는 것을 우리는요. 이 우리는 바로 거듭난 사람. 우리 아는 것을 우리는 거듭난 사람을 아는 거예요. 본 거예요. 느낀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걸 증거한다. 그러나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다. 누가 받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못한 사람,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뭘 느껴요? 여기에 지금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 거듭남이 나에게 사실로 이루어졌다면 이 말씀은 사실인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기에 아노덴이라는 거듭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사실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이거는 진리. 여러분, 그렇게 내가 확인할 수 있다면 이 말씀에 내 생명을 걸 수 있고, 이 말씀에 내 인생을 걸 수 있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알고 믿고,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려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체육하라고 했으니 이 말씀에 대한 상고함이 있죠. 이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죠. 이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뜨거움이 있죠.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진리요,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로 쏘신 선생이라고 이렇게 믿었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랍비에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위로부터 낳는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노덴의 사람들,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통해, 위로부터 오는 생명은 뭐냐? 물과 성령을 통해서 낳는 것이죠. 그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로마서 5장 17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있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을 받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일반 생명이잖아요. 예수 믿은 다음에 이 생명을 받았어요. 왜 이 생명을 줬느냐? 이 생명, 죽으면은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은 지금 살아가는 생명의 능력이에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이 생명을 받았어. 이 거친 세상, 어둠의 세상,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생명 안에서, 이 생명, 거듭남의 생명을 받았으니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니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니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 생명의 꽃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 생명의 꽃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멘. 이 시간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위로부터 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 그 생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소희 전사님 또 이번 주에 있는 수술을 위해서도 여러분 다 같이 동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주셔서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며 죽었던 우리를 아버지와 살려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너 아버지를 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물과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피로 씻고 물로 씻어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여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시고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그랬사오니 우리는 영이 주체가 되어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김소희 전사님 이번 주 아버지 29일 날 하나님의 수술을 받게 되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치료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암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암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면역력을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의사들과 또한 간호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셔서 육체도 치료되고 정신도 치료되고 영도 치료되어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받은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젖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셔서 이 거듭남의 새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광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그 생명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감각을 열어서 주님과 늘 교제하며 교통하며 하나님 주시는 생명, 하나님 주신 힘,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그랬으니 영이 주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죄에 져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고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왕권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 김소희 전사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이제 수술을 받을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의사들과 간호원들과 모든 의료기기를 도와주셔서 이제 이 모든 암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이기고 승리하여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생명 얻은 몸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밤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